우리나라 각종 드라마에서요, 뺨을 때리는 장면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정리를 했는데, K 싸대기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물건을 가지고 뺨을 때리는데요, 몇 가지만 보면요, 모두 다 김치에서 너무나 유명하죠. 김치 싸대기 보셨습니까? 김치로 이렇게 뺨을 때리는 이런 드라마가 있었고요. 해피 시스터즈에서는 김밥 싸대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두리 횟집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낙지 싸대기가 나왔습니다.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요. 가두리 횟집, 낙지 싸대기. 그런데 가장 앞거는요, 정말 제목대로 갑니다. 품이 있는 그녀에서는 까르보나라 파스타로 품위 있게 이렇게 싸대기가 날아가는 장면이, 이런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런 뺨 때리는 장면을 봤는데 뭘로 맞으면 가장 기분이 나쁠까요? 김치. 김치가 가장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은 무엇으로 맞느냐보다 언제 맞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맞는 뺨이 가장 서럽고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다, 이건 너무 잔인하고 잘못된 일인데, 놀랍게도 성경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실제 뺨을 때리는 건 아닌데 마치 울고 싶은 사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뺨을 때리는 것 같은. 예를 들면은요, 열왕기상 17장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다 보니 옆에 있던 시돈도 가뭄으로 먹을 게 없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물과 이 시냇물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먹고 살게 하시다가 이제 시냇물까지 말라버리니까 너는 저 사르밧에 있는 내가 지시한 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과부가 떡을 만들려고 나뭇가지로 불을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 나에게 떡 좀 가져다 줘라 말했더니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떡이 없고 우리 집의 마지막 전재산이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몇 방울, 기름 조금, 이걸로 조그마한 떡 하나 딱 나오는데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불을 피울 정도니까 얼마나 조그맣게 이 음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나랑 아들이랑 마지막으로 먹고 이거 죽을랍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는 얼마나 사정이 딱해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러냐, 미안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거 만들어서 나 주고 그 다음에 너 만들어 먹어라. 이거야말로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선지자가 그런 사정을 들었으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마지막 가루 한 주먹 가지고 아들하고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 만들어서 나 갖다 줘라.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저 의심을 했어요. 말씀 보다가 정상은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도 못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얼마 전에 수요일날 살펴본 말씀이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어린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님 제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귀신 좀 내쫓아주세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어요.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세요 하면 사정이 얼마나 딱합니까? 그녀의 지금 심정이 얼마나 울고 싶겠어요. 그럼 거기에 따뜻한 말 한마디는 못해줄 망정 우리 주님이 뭐라고 뺨을 때립니까? 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잖아. 너는 하나님 자녀도 아니잖아. 내가 너를 왜 고쳐줘야 되는데? 아니 그 말 아니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청년들이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말넘심. 주님 말이 너무 심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쯤 되면 우리 주님은 뺨 때리기 전문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주님의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 손맛 때문에 그러셨구나. 뺨을 때리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이 바로 울고 싶은 디모데의 뺨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고 바울의 유언입니다. 실제 이 편지를 기록한 후 몇 달이 못 되어 바울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편지를 쓸 만한 환경도 아니었어요. 어둡고 침침한 감옥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면 너희의 눈물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습니까?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시점에도 디모데는 여전히 울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두 번째 체포가 돼요. 겨울을 보내기 위해 니고볼리에 갔다가 거기에서 체포가 되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서 보았던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그 온 이태를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도 맞아들이면서 힘있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전했다 할 때는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정당하게 판결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구금 상태였기 때문에 일종의 자유가 있었고, 이것으로 쉽게 죽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지 않을 만큼 좀 희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요, 오늘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이 두 번째로 잡혀갔을 때는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네로 황제가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삼은 상황입니다. 로마에 누가 불을 질렀냐?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자기의 허물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워 자기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보란듯이 잡아다가 특별히 지도자들을 색출해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던 시기예요. 바울이 잡혔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들어간 감옥은 지금도 그 남아있는데, 보존이 되어 있는데, 로마 중심지의 지하에 있는 마메르틴 감옥입니다. 지금 보존한 상태도 저렇게 생겼어요. 아주 그냥 차가운 흙바닥에 정말로 열악한 지하에 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웠고 습했고 추웠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바울이요,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하는 줄 아십니까? 이 디모데후서 4장 12절을 보면은, 디모데야, 네가 빨리 나에게 면회를 좀 왔으면 좋겠다. 올 때 겉옷 좀 가지고 와라. 이 긴박한 순간에 쓰는 편지에서도 바울이 지금 너무 추워요. 노년의 바울이 이 지하 감옥을 견뎌내기가 너무나 혹독한 환경, 죽음이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디모데는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이 편지를 쓴 거죠. 디모데가 슬퍼하는 이유는 단지 바울이 체포되고 죽음을 앞뒀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바울의 죽음이 기정사실화되자 교회 안에 큰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를 잘 섬기던 성도들이 하나 둘씩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가는, 복음을 배반하는 사태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감옥 속에서 괴로워요. 바울이 붙잡히고 대대적인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자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살기 위해 도망가 버린 거죠. 바울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 디모데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디모데의 이 성품은요, 안 그래도 심약하고 소심해요. 리더십이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믿고 의지할 동역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바울이 조금 전에 1장 15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간 거 너도 알지 않느냐?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바울이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네가 믿고 의지할 만한 다른 동역자들도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간 거, 그래서 네가 울고 있는 것 내가 들었고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입장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버리고 떠나가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바울마저 붙잡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교회는 큰 위기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심약한 디모데 입장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야말로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때 도착한 편지가 바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의 내용을 열어보니까 디모데야 얼마나 힘드냐, 힘내라, 격려라기보다는 안 그래도 울고 싶은 디모데의 뺨을 때리는 것 같은 내 힘든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오히려 더 강하게 디모데를 질책하거나 아주 강하게 디모데를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7절 8절 1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먼저 멈추겠습니다. 어제도 다니엘 기도회 때 김은호 목사님이 이 본문을 사용하셨거든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부분을 발췌했어요. 디모데는 지금 두려워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만 홀로 남아있는 상황 같아요. 나도 도망가고 싶어요. 나도 어디 숨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마. 아니 안 그래도 겁이 많고 소심한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우리 방송실에서 지금 봉사한 우리 태연 청년이 학생일 때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에버랜드에 간 적이 있어요. 에버랜드에 가면 꼭 타야 되는 게 T-익스프레스라고 굉장히 큰 그 롤러코스터가 있는데요. 우리 태연이가 키는 저보다 크지만 굉장히 그때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는 되게 소심하고 겁이 많아가지고요. 친구들이 막 두세 명이 끌어당기면서 태연아 괜찮아 안 죽어 아무 일도 없어 해도요, 저 큰 덩치가 죽어도 못 가겠다고 기둥 붙들고 늘어지는데, 제 디모데가 그때 떠올랐어요. 디모데가 이렇게 심약했겠구나. 힘내라고,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질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속도 모르고 계속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하다가 갇히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감옥에 들어가 죽음을 앞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데 편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너는 안 돼. 너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이어지는 13절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게 들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노란 글씨 또 보세요. 교회는 누가 지킬 거냐? 부겔루도 그 지도자들 다 도망가는데 누가 교회 지킬 거냐?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나한테 배운 네가 지켜야지. 말씀을 배운 네가 지켜야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요, 디모데가 참 슬픔 가운데 받은 편지인데요, 열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가만 안 둬.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에요. 그 찬양을 기억나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이렇게 부드럽게도 안 썼어.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너는 그 자리에 자빠져 있어라. 너는 그 자리에 안 지키면 죽는다. 얼마나 디모데가 답답하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도 못 믿어왔는지 2장에 가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도 나처럼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한다 해도 너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라. 거듭 강조하면서 혹시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 교회의 지도자급이 다 도망갔으니 디모데도 심약하여 마음이 흔들려 도망갈지도 모른다.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지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요, 4절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 요약해 볼까요? 디모데야, 너 도망가고 싶어? 그거 타령이야. 타령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너 진짜 하나님한테 크게 혼난다. 타령할 생각하지 마. 군인이 어딜 도망가? 군인이 전쟁 무섭다고 도망가는 게 어딨어?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군인으로 부르셨으니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라도, 너의 감정과 상관없이라도 너를 군사로 부르신, 너를 군인으로 부르신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너는 너의 자리를 지켜야지. 너는 충성해야지.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동안 가스라이팅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건만 서로 아멘이 나와요. 그래, 내가 힘든 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울고 싶은 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울고 싶어도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텨야지, 견뎌야지. 우리는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나는 도저히 견딜 마음도 없고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버틴다는 것, 견딘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가스라이팅처럼 받아들여요. 그래, 나는 군인이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울고 싶어도 꾹 참고 힘들어도 참고 자리를 지키자. 바울이요, 두 번째로 가스라이팅하는 것은 5절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고통은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디모데야, 지금 어렵지, 지금 무섭지, 도망가고 싶지. 그러나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지금 도망가면 너 지금까지 고생이 헛수고 된다. 열매는 하나도 못 거둔다. 지금까지 주를 위해 충성한 게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버텨야지. 그래야 네가 승리자의 상을 얻을 수 있어. 이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요, 얼마나 우리가 단면만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 붙들고요, 오늘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지금은 내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꼭 참고 견디면 천국에 상급이 있을 거니까 죽어서 갈 천국만을 바라보며 오늘을 희생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아무 소망도 없다. 오늘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요?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오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도요, 오직 기대하는 소망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뭐만 바라보면서? 승리자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지금 내가 울고 싶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참아야 천국까지, 그래도 내가 참아야 상을 받지. 혹시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아오셨다면 얼마나 울고 싶은 성도의 삶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왜 참아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받아들였던 메시지는 세 번째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많이 수고할수록 많이 받겠지. 많이 참을수록 더 먼저 받겠지. 아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어떤 격차와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이 참고 희생하고 울고 싶지만 울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만큼 내가 남들보다 먼저 영광을 얻을 거야. 많은 영광을 얻을 거야. 많은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가스라이팅입니다. 내가 희생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울고만 싶은 나의 현실을 외면하고 억지로 참는다는 것, 결국 병든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너무 잔인해요. 지금 디모데의 상황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의지할 지도자가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어려요.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하루가 다르게 교회를 채우던 인원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알 바를 몰라 울고만 싶은데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한 대로 보자면 너 군인이잖아, 너 운동선수잖아, 너 농부잖아, 나중 영광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되지 않겠어? 지금 네가 울 때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정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메시지로 성경 말씀이 들릴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나도 너무 포기하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은데, 편하게 살고 싶은데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하라고,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 같은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울고만 싶은 나의 상황을 완전히 외면해 버리시고, 나의 형편을 무시해 버리시고, 나에게 기계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일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마 공감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 힘들지만 울고 싶지만 왜 내가 이 자리를 버텨야 되는가? 나는 군인이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내가 맡은 사명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온 관계가 있으니까 버텨야지. 아닙니다. 군인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운동선수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농부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로 견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너 직분자니까 버텨야지, 네가 목사니까 버텨야지, 네가 장로니까 집사니까 버텨야지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어려움 가운데도 농부가 인내하면 열매를 얻는 것처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규칙을 지키는 선수가 메달을 따는 것처럼, 그렇게 견뎌야 되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지 그게 우리가 버텨야 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군인보다, 운동선수보다, 농부보다 우선하는, 그보다 앞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울고만 싶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견뎌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먼저 된 부르심입니다. 오늘 1절이 너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아들아 한마디에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밀려왔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디모데는 바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정말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을 부르듯이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비록 육신으로 낳진 않았지만 내가 복음으로 나온 나의 영적 아들이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헌신을 그대로 빼다 닮은 나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즉 디모데가 지금 현실은 울고만 싶죠. 도망가고 싶죠. 두렵죠. 그러나 그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군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운동선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농부여서가 아닙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시죠. 아들은 견딜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거듭 부탁하는 이야기도 이게 제자 훈련의 원리가 되는 말씀인데 2절 보세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이 부분이요 바울이 디모데를 낳는 장면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은 것처럼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부탁하여 그들을 낳으라는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네가 복음으로 너의 아들을 낳으면 그들이 또 다른 복음의 아들들을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직분자들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들이 지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복음의 아들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내가 복음으로 낳은 그 사람들이 또 그들이 낳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지키고 부흥시키는 교회의 기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복음으로 태어난 아들들에 의해 위기를 극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성도들이 잘 따라하시지 않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아들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교회는 복음으로 태어난 딸들이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은 의무감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7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는데요, 7절을 오해하면 가스라이팅 실컷 해놓고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라고, 똑바로 생각하고 뭐가 옳은 길지를 선택해라는 협박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고난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자,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8절을 이어봐야 돼요. 디모데야, 내 아들아, 네가 왜 고난을,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봐. 복음이 뭐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잖아. 복음의 아들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한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생명을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듯이 복음으로 태어난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할 수 있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아버지를 똑 닮은 게 아들 아닙니까?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부전자전 아닙니까? 부전자전. 부전자전이 무슨 뜻이에요? 부전, 아빠가 전시면 자전, 아들도 전시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전한 것을 아들도 전한다.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아들이 따라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개그맨 남희석 씨가 아시죠? 카메라로 아빠랑 사진을 찍었는데요, AI 카메라가요 아버지를 남희석으로 인식을 해요. 완전히 붕어빵이죠. 인사합시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나는 힘든데, 울고만 싶은데, 그래도 직분자니까 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충성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면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이야기로 들릴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기적에도 이세벨의 마음이 더 완고해지자 도망갔습니다. 더 멀리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루만져 호렙산까지 데리고 가셔서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번이나 물어보셨을 때 엘리야가 속에서 울분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외로운 싸움을 하게 하십니까? 이세벨이 나까지 이제 찾아 죽인다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어때요?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하소연을 들은 하나님이 한마디도 너 그랬냐? 많이 힘들었냐? 말 안 하세요. 오늘 우리가 오해한 대로 울고 싶은데 뺨 때립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의 고통의 소리는 들은 채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알았으니까 새로운 미션을 줄게. 너는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네 후임으로 세워. 더 어려운 미션들을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울고 싶은 엘리야의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메시지. 엘리야야, 너의 고통을 알고 있어. 너의 눈물을 알고 있어. 너의 외로움과 너의 두려움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너는 극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처럼 너도 당당하게 두려움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삶이, 내 상황이 울고만 싶을 만큼 고난이 밀려오는데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위로가 오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일들만 나에게 맡기시고 더 많은 사명을 나에게 몰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울고 싶은 나의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를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자부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를 보면 영접하는 자,
오늘 학습하시고 위교하시는 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울고만 싶은 환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남들이 다 무너지고 소망이 없다 말하는 어두움 가운데서도 홀로 밝게 빛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소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의 이 인생의 마지막에 쓴 유언 같은 편지에 사실은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울이 느꼈을 답답함, 허무함, 쓸쓸함이 진하게 밀려옵니다. 디모데의 슬픔보다 사실 바울의 슬픔이 더 커요. 데마가 누굽니까? 그리스게, 디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이 디도는 그 디도서의 디도와는 동명이인인데요, 너무나 사랑하게 복음으로 낳았던 아들 같은 영적 아들들이고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말년에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다 복음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도망갔어요. 아들이 되기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나의 편안함을 따라 내 마음대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시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거부하는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우리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지체가 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세례 입교 문답을 마치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바라는 목회자상이 있다. 내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원하는 목회자상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뭐 잘나고 대단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면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기쁜 방향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선택했는데, 그러고 보니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며 살고 있는데 나도 너희들이 그런 행복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사람들이 서로 가고 싶어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내 아들이 되라 그런 뜻이었어요.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히더라도,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아들이니까 할 수 있어. 아들은 이겨낼 수 있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제가 학생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는 그냥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나 하는 그냥 위로의 메시지로만 들렸는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나니까 이 찬양이 정말 무게 있게 저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이 찬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부심이구나. 네가 비록 힘들고 지쳐도 낭망하고 넘어져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니까 너는 능히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을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새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주님처럼 당당하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아무리 울고만 싶어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 각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칩니다. 내가 낭망하고 넘어집니다. 무섭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은 아버지처럼 할 수 있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우리 주님처럼 너도 살 수 있어. 우리 그 은혜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지. 내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우리의 삶을 고백합시다. 울고만 싶은 나의 고난을 고백합시다. 나에게 실망할 때도, 나의 연약함에 너무 초라해질 때도, 고통 속에 울고만 싶을 때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너는 복음으로 난 내 아들이야. 능히 두려움을 이겨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울고만 싶은 순간에도 내 아들이라.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환경에도 능히 이기게 하시려고 나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울고만 싶은 환경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예배드릴 여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나에게 무거운 짐을 더 지워주시는 것 같고 더 많은 사명을 요구하시는 것만 같다,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기분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네가 직분자니까 견뎌야 돼,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까워서라도 견뎌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서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거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자녀의 권세를 줬어. 외롭고 두려워도, 무섭고 도망가고 싶어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저 의무감, 사명감으로 억지로 기계적으로 버티고 이를 악물고 울고 싶은데 참고 그런 억지 충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어떠한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울고만 싶은 환경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자녀의 권세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